찬송가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께 옵니다. 나 이제 왔으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기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어지던 모든 예배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성전의 예배들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새벽의 제단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걸음을 이어가오니 오늘 이 아침
주의 존전에 온 귀한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왔든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열심 있게 주님 앞에 와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그 기도로 통해서 역사를 열어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7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인데 듣기 민망한 얘기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아내의 바가지가 지긋지긋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집을 뛰어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호텔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 종업원이 이제 방으로 안내를 하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호텔을 내 집같이 여기시고 편히 쉬다 가세요. 그러자 그는 짐을 바로 뺏어들고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 집같이 하는 이 소리만 들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는 이 소리만 듣고도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와 또 그 외의 방백들 또 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3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잖아요. 랍사게를 통해 전해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조롱, 그 회방을 들은 이 신하들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그 앞에 여러분 36장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반응을 오늘 적고 있는데 아까 본 36장 22절뿐 아니라 오늘 1절, 2절에서도 계속해서 히스기야도 또 나라의 다른 위정자들이나 제사장 등 여러 지도자들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에게까지 욕을 보여서 하나님에게까지 욕을 안겨드린 것,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중하여 받게 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머리도 밀고,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먼지바람 앞에 고통을 무릅쓰고 눈물의 회개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회개의 복장으로 즉시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야 그는 즉각적으로 신앙적인 해결 방안을 찾은 거예요. 애굽을 찾아가거나 또 돈을 싸들고 사내립에게 안겨주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이 찾아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이 경건한 신앙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컬럼비아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인,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은 우리 장로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장로교 병원, 아마 교단에서 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그 병원의 현관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선언으로서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만 되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뒤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먼저는 회개하고 다음에는 간구의 자세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그러한 믿음은 그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4절 하반절을 보셔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더라.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가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이 회개와 뒤이은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자기가 이전에 업신 여겼던 이 선지자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도 무릅쓰고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은 신뢰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종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요. 문자로도 좋고요, 또 직접 말씀으로도 좋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꼭 저에게만이겠습니까? 사랑방 리더나 헬퍼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 리더나 헬퍼들이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세워놓았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마다 무릎 꿇는가? 기도해 주는 사명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제일 많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찾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사람 이사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즉시적인 회개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도 즉시적으로 응답을 해요. 여러분, 회개가 빠르고 기도가 빠르면 응답도 빠르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가 빠르고 기도가 빠르면 응답도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저희의 수십 년 신앙과 목회의 여정에서 체험한 거예요. 회개가 빠르고
기도가 빠르면 응답도 빨라요. 기도만 빨라서는 안 돼. 회개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을 전해주는 이 신하들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안겨서 보내주잖아요. 이사야에게 부탁한 기도의 의뢰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탁을 부탁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저 제가 기도해 주는 것만 아니라 혹여라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라고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냥 이사야 해도 되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환난 날에 오직 말씀에 이루어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셔요. 말씀이, 약속이 역사를 줍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중에 있어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를 왜 기다립니까? 목사가 여러분 먹으라고 음료수 가져오는 거 기다립니까? 예? 아니면 뭐 용돈 드리려고 오는 거 기다립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오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 주시길.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도 신앙의 부모도 이걸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소박한 시골 마을에 질이 안 좋은 술집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엄하게 훈계합니다. 너 저런 곳에 가면 저런 곳에 절대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이 당부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왜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몰래 살짝쿵 그 술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아버지 말씀대로 그는 보지 말아야 될 걸 거기서 봤어요. 뭘 봤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그 술집 안에서 술에 취해 빠져 있는, 죄악에 취해 빠져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보지 말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 하지는 않았었겠지요. 이런 건 보지도 말아야 되고 보여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등판을 가진 거룩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해도 학교를 못 가서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제 엄마가 입학하는 첫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엄마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엄마가 장사를 하고 있어 바빠가지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가면 학교가 나온다. 예? 딴짓하지 말고 곧바로 잘 가라 일렀어요. 아이가 즐겁게 학교를 향해 출발을 해요. 근데 그의 앞에 나비가 홀홀 날아갑니다. 아이가 학교 갈 걸음을 깜빡하고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잡힐 듯
따라가다 봤는데 결국 잡히지 못하고 학교 가야지 하고 생각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에 자기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엉엉 울어버리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기도해야지. 어려움 만나면 기도해야지. 아빠가 기도하라 했지. 엄마가 기도하라 했지. 그래서 이 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아이가 하는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친 기도. 항상 자기가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가 와서 해주던 기도. 또 자기 보고 해보라고 했던 그 기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제는 잠잘 시간이 됐어요 라고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가 잠잘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 만났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두 번째 아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가 아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교회 학교 가도 예배 끝날 때마다 하고 하던 그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했는데 설움이 복박치니까 아이가 펑펑 눈물을 흘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했는데 뒤에서 왜 그러냐 아무개야 하고 응답이 온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왜 그러냐 아무개야. 예? 이 아이를 보내놓고는 이 아이가 제대로 잘 가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아버지가 뒤따라오면서 잘 가는지 하는 양을 봤는데 이 녀석이 지멋대로 막 자기 갈 길을 막 다니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줄까 하다가 참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자 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와락 안기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또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평생 그 체험을 마음에 담고 살았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그가 체험한 체험을 통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의 아버지의 응답을 통해 그는 확신 있게 이 생애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동반하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요 하나님 경외의 으뜸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참 부끄럽다, 송구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빠르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탁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합력하여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제단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죄악들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 뿌려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회개의 눈물과 함께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사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해 드리는 신앙의 인생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기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순종하며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가풍이 잘 세워지므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등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며 누리는 기도의 용사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일, 들려주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게 하시고,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우리 자손들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인생의 미래의 축복이 되는 건강한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